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원을 해내시는 것은 철저하게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에 준해서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어떻게 구원을 해내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준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간섭하셨듯이 자기 백성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그들 속에서 함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은 곧 누구를 드러내느냐? 신약의 자기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종살이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때가 참에 출애굽을 하는 것도 다 언약에 의한 것이더라.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었고 정한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로로 다다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여정이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애로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창세전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고 가십시다. 창세전 언약이 담겨져 있는 에베소서 1장입니다. 4절부터 보십시다.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가 7절까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셔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는 창세전 언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1장의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러이러한 언약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창세전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또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전 언약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 언약을 이렇게 분해를 해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디에 두느냐면은 죄 아래 가두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아래 가두어진 자들을 어떻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잠시 뭐 하느냐?
종으로 팔려놓게 만들었단 말이죠. 종으로 팔려놓았다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이 일들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참 이 재미있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애굽의 종노릇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되려면 반드시 버려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버려짐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순서가 있다면, 순서가 구원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버려지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애굽에서 건져내려면 애굽에 먼저 가둬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가둬졌다가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을 주고서 가짜 아들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양자라 그러나. 양자.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에게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은혜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걷어내면 안 돼요. 양자는 항상 양자는 뭐냐?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뭐를 삼아준 거예요? 아들을 삼아준 거잖아요. 그죠? 아들을 삼아준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로마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간과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느냐?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고 여겨주심을 입은 자는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은, 나 의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 높이기 위해서 양자를 삼았느냐? 진짜 아들을 높이기 위해서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래, 천국에 가면 우리는 전부 양자로서 가는데, 이 양자들은 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뭐 하느냐?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구원받은 나 자랑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로 나 되게 하신 그분을 자랑해줘야 돼요. 그 나로 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예수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이단이 뭐냐? 예수 빼는 거예요. 예수 빼는 거. 그 사람이 죄가 뭐냐? 예수 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뭐 무슨 짓을 그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끼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여러분들 저 극장에 가는데 롯데 시네마역 같으면은 극장에 가는 극장에 그 문에 서 있는 사람은 뭘 봐요? 몸무게 달아봐요? 여러분들 이력서 살펴봐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봐요? 아니죠. 뭐만 봅니까? 표내도라는 거예요, 표내로. 거기는 몸무게가 많든지 적든지, 좋은 학교 나왔든지 못 배웠든지 따지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따지지 않아요. 표내로 써요, 표. 표가 극장에 들어가는 능력이라니까. 표 없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필요 없어요. 표 달라니까. 내가 언제 뭐 목사 필요했으면 목사 오라 그랬어요. 표만 주세요, 표만 주세요. 그런데 남루한 거지가 딱 왔는데 나는 멋지게 정장을 탁 하고 탁 가가지고 난 목사인데 좀 들여보내주세요 이러는데 표는 없어. 근데 옆에는 남루한 거지가 왔는데 표 딱 내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그 극장에 들어가면 표의 권세가 있다. 천국이 그러한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은 다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바퀴벌레에서 잘난 놈 못난 놈 안 따진다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인간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놈이 그놈이지요. 여러분들 속에 악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다 악이 있어요. 죽이고 싶은 것들이 이 꿈틀거린다니까. 화산같이 말이죠. 이 용암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니까. 다한지 우리는 그걸 절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본다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살인한 놈이나 살인 안 한 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누굴 보느냐? 내 아들, 그 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에,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가 전부 죽어지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피가 있는 그 집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넘어가는 유자라고 해서 나와. 6월 넘어간다는 얘기. 넘어간다. 누가? 여러분 보세요. 죽음을 맡은 이 천사는 아주 정직해요. 죽음을 맡은 천사는 이건 아주 이 고지식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표 있으면 어린 양에 피 발라지면 통과하고 없는 자는 무조건 죽이라. 그래서 그 죽음을 맡은 이 천사는 아주 요만큼이라도 유도리가 없다니까. 피만 있으면 통과, 피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뭐냐? 결국 그 피거든요. 피. 왜 그렇게 그 피를 고집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피로 구원하기로 예정을, 이걸 계약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뱉어낸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하냐? 그걸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창세전 언약을 이해해서 이 역사를 만들었고, 역사 속에서 그 창세전 언약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의 후손을 선택을 해버렸고, 언약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지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그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선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뭐 하느냐? 버려짐을 당하였다가 때가 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마치는 그날이에요. 마치는 그날에. 그러니까 이건 정한 때란 말이죠. 정한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은 정한 때가 되면은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뭐 요즘 100세 인생에 60세에 날 부르거든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하는데, 아니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이거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명하면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 살고 와 이러면 그만 살아야 된다니까.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요. 인간의 위대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호흡 끊으면 간다니까. 그 호흡을 주관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을 집어넣었잖아요. 고독한 그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정한 때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에? 어떤 사람 일찍 내려가면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러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영원한 세계로 끄집어내는 건져내음을 당한단 말이야. 건져내. 그래서 진짜 구원이 뭐냐면은 유한 속에서 무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한 속에서 무한으로 넘어가는 거. 이 유한에서는 아무리 잘 돼도 이건 복이 될 수가 없어. 유한은 복이 아니라니까. 무한이 복이라니까. 이걸 다시 묵시와 역사로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아무리 잘 돼도 이건 복이 없어요. 복이 아니라니까. 왜? 이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뭐 재벌 회장이 됐든 내가 뭐 가난뱅이가 됐든 그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죠. 그럼 부자냐 나사로냐는 이 역사 속에서는 부자는 부자대로 떵떵거리게 살았지만 죽고 나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현실이 조금 좀 열악하고 살기 힘들다 해서 그것 때문에 비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자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살 것 같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늘 누구와 비교하느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란 건 못된 습성이 있어가지고 꼭 누구랑 비교하느냐. 자기보다 나은 사람 비교하거든. 내보다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기만 하는데도 그와 비교하느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늘 불행한 거예요. 저 옆에 사람은 잘 사는데 우씨 나는 왜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 둬라.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로하려고 면회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면회를 하고 위로를 해주고 있다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든 비천이든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있으면 거기가 감옥 속에 또 천국이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비탐 따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니까. 진짜 신자는 내가 좀 부하든 가난하든 그 환경을 초월을 할 수 있어야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뭐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 있는 건물들 가지고 나왔어요? 못 가지고 나온다니까. 아무리 애굽에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나오면 그냥 빈몸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그것으로 지금 자기 백성들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나와 가지고서는 이 마귀라는 놈이 또 뭐냐, 그들 속에 뭐냐, 애굽의 가치를 심어주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그들이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서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애굽의 사고를 가진 자들을 전부 솎아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너희들에게 뭐가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너희들을 어디 가나안 땅 집어넣어도 그것에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내는데,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냐? 6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났어.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피뿌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됐어요.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너희 집에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은 전부 뭐 하냐? 내게 바쳐라. 그건 내 거다. 초태생은 내 거다. 수컷의 초태생은 전부 뭐냐? 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수컷의 초태생을 달라 그래요? 왜 수컷의 초태생을 왜 달라 그래요? 수컷이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 그죠? 그럼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으신 제물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수컷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죽고 나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전부 뭐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창세기 언약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내놓으라 할 때 뭐라 그랬냐? 이들은 내 장자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장자, 내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라는 이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했는데, 그 알려주는 일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걸 예표적으로 뭐가 죽었다?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는 지금 보세요.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고 신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것이 그냥 양이 죽은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신약으로 와보니까 그 양이 누구였더라? 하나님의
참 아들, 진짜 아들이 죽었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으로써 그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지는 전부 뭐하다? 내 것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컷의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뭐하냐, 유월절과 무교절로 예식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예식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막 깨알같이 글씨를 써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요만한 성냥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어디 봤죠? 그림으로 봤죠?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서 미간에다 이렇게 기호를 삼아가 이렇게 띠를 띠고 된다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 뜻을 너희들 머릿속에 새기라는 것이지, 그걸 성냥갑에 너가 이렇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돼요? 성냥갑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문자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문자주의. 그건 백날해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이마에 이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 머릿속에. 그렇게 손에 기호로 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바탕에 뭐냐?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으로 삽니까?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는 잉여의 삶이에요. 잉여의 삶이죠. 잉여를 다른 말로 뭐예요? 보너스라고 그러죠. 보너스 받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보너스잖아요. 보너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벌써 죽었어야 돼.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너희들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너희들 대신에 누가 죽었느냐? 내 아들이 죽었어.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아들 노릇을 해. 이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이건 안 된다니까. 와가지고 누구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것을 기호에 삼아가지고서 예식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매해마다 명절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요 레위 지파를 뭐로 삼느냐? 내 아들로 삼는 거예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꼭 찾아보셔야 돼요. 민수기 3장을 한번 봅시다. 1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13절까지. 찾았으면 큰 소리로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레인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레인을 이래가서 너희들 내 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들을 내 것으로 이렇게 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이 대신 너희들이 해서 죽고 나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레인을 뭐 하느냐? 자기 초태생과 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초태생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전부 초태생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바치라고. 그러죠? 초태생을 바치라 그러는데 그 초태생을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초태생과 같은 모습으로 성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놔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레위 지파에게 소산의 만물을 10의 1조로 해가지고 레위 지파에 바치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무엇으로 삼았느냐? 초태생으로 삼았어요. 초태생으로. 그 초태생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레위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 속에 누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는 것을 그들은 뭐냐? 11조를 내므로써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조는 만물 개념인데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장자라고 여기는 레위 지파에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레위인에게 뭐가 되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귀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레위 지파와 연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레위 지파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잖아요. 장자. 초태생을 대신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그들에게 바치게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장자들이야 라는 것을 뭐 하느냐?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11조를 드릴 때에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치하여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치하에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세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여서 우리에게 종으로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만물을 선택을 해가지고 누구에 찾아가라 그래요? 제사장에 찾아가라 그러죠. 레위 지파에게 찾아가라 그러죠. 그죠? 그럼 레위 지파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초태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장자람. 그게 레위에게 찾아가가지고서 만물을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물을 드리는 것은 내 것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땅이 없는 유리하는 나그네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우리 조상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인데 이 하나님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 농산물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들이 가져온 그 만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 안에 있는 과나 과부나 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만물을 가지고서 떡을 하고 음식을 하고 잔치를 벌려 가지고서 여호와의 축제에 뭐 하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어디다 바쳐요?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교회는 그걸 가지고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전부 뭐 합니까? 유무상통하잖아요.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게 교회의 모습.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먹고 산다는 이 고백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서 돈을 내면 되지만은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뭐를 가져오는 거예요? 물질을 가져오잖아요. 농산물을 가져온다는 게 우리 어렸을 때도
11조라는 이런 개념은 돈의 개념이 그렇게 없었다니까. 전부 물건을 가져왔다.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뭐 하냐. 고구마도 가져오고 감자도 가져오고 그 쪄먹어가지고 쪄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때 즐기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변천이 돼서 뭐냐.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과거 지금 여기에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받는 게 목적입니까?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이 만물을 통해 가지고 이 만물의 그들의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까? 정체성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지요.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는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모가지 세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애굽에서 죽어야 될 놈들인데 살았어 했을 것 같으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잠자는데 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해도 그들은 불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지요. 참 꿈같은 얘기다, 그죠? 지금은 자는 거 깨워가지고 나오라 그럴 것 같으면은 잡아먹을 거예요. 네가 뭔데 나오라 그래. 그게 하나님은 관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아, 너희들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내 아들 죽었어. 그거 아니 너?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10장에서.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뭡니까? 아들의 피가 사라져버렸어. 그게 그만큼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주체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챙긴다니까. 거기에 뭐 하냐. 각양의 핑계들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핑계가 없다니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핑계를 댄다는 자체가 지금 자기 주체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챙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누구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자기들 것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광야 40년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 살았어요? 안 지었죠? 직장 생활했어요? 안 했다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주셨다니까. 거기에 무슨 자기 것이 있느냐 말이죠. 그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뭐로 늘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날 나가가지고 나무하고 말이죠. 안식일날 말이죠. 가가지고서 만나 거두러 가는 이런 인간들은 결국 뭐냐. 자기 주체를 챙기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자율이 아니에요. 강제지. 독재라니까, 독재.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라면 그걸 독재로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건 독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독재로 하지 않고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더 지극히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예식으로 해가지고 행하라 그러고 말이죠. 성막도 주고 성막에서 레이지판을 둬가지고서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 봐서라도 이걸 놓치지 말라고. 지금 이해돼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 집에 가니까 말이죠. 구석구석에 성경 구절 붙여놨어.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말이죠. 오삼에도 붙여놨어. 왜 붙여놓겠어요? 성경 구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느냐? 생명처럼 지금 뭐 하느냐? 자기는 여기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말로.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어떤 법적인 모습으로 접근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 창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에이구, 뭐 꼭 붙여놔야 뭐 그 신앙이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형식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나타난다니까. 형식 없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곡식들은 익으면 처음에는 껍데기부터 먼저 생긴다니까.
벼농사를 지어보세요. 껍데기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뭐를 세우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놔놓고 그 다음에 뭐하냐. 알매를 채우는 일을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생명의 저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 없는 신앙, 알매기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비례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등한시한다, 신앙 잘한다,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거 없다니까.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몸과 마음이 가게 돼 있다니까. 가게 돼 있다니까. 몸과 마음이 안 가는데 사랑한다. 거짓말 치고 있네. 그런 사람 없다니. 진짜 여러분들 사랑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안 해봤어요? 사랑을 해보시라고. 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잖아. 늘 마음이 어디에서 뭐죠? 지나가다가 말이죠. 예쁜 옷을 보면은 이 옷을 그 사람한테 입혔으면 좋겠다. 좋은 음식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먹였으면 좋겠다.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은 뭐냐? 그 사람과 나와 늘 끈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 이 끈이. 그래서 늘 보고 싶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생겼냐? 강요돼서 생기느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으면 그 은혜가 뭐로 깨닫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난다니까. 선순환이.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은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더 은혜를 더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을 조아놓고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자꾸만 구하게 돼 있다니까. 구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 주신다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점점 은혜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베베 꼬인 그 나무같이 말이죠.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말이죠. 그렇게 자라간다니. 그렇게 간다니. 결국 신앙이 피폐해져 간다니까. 그 신앙이 피폐해지는 모습이 뭐냐? 사람이 뭐냐? 부정적이 돼버리고 말이죠. 날카로워지고 말이죠. 신경질적이 돼버리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있다.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니까. 그건 사람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니까.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말이죠. 내가 먼저 보듬게 되고 막 이 길을 나가는 것이지. 섬기게 되고 하는 것이지. 은혜 못 받아보세요. 인색하게 되고 말이죠. 사람이 차가워요.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뭐하냐? 넉넉하게 해준다니까. 흐물흐물하게 해주고 말이죠. 너그럽게 해주고 말이죠. 그 모습이 나타나야죠. 왜?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우겨쌈을 당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보기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게 사도 바울은 뭐냐? 매일 한다니까. 어떻게 적을 안 만들었어? 사도 바울은 절대 적을 안 만들었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적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들이 적으로 삼아서 문제지.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굴 적을 안 만들었다니까. 그게 그 뭐냐? 여러분도 보세요. 배부르면 뭐가 나온다? 관대함이 나오죠. 주머니 넉넉해 보세요. 보너스 넉넉하게 받아보세요. 관대함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는 것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강제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자발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계속 무교절과 유교절과 이런 거,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 먹고 이런 거 계속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이건 그만큼 뭐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잊는 순간 너희들은 뭐가 되느냐? 애굽의 종의 근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종의 근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감사와 기쁨을 하는 것이라니까. 그 감사와 기쁨이 되려면 뭐 하냐?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예식을 지킬 때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려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 어린 양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어린 양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너도 어린 양 때문에 살고 있고 나도 어린 양 때문에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를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대신 죽어준 자를 상징하는 한 지파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맡겨놨어. 그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을 누가 맡겨요? 누구에게 맡겨놔요? 레이지파에게 맡기죠. 마리아 레이지파에게. 그 레이지파에게 맡길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소산의 만물 좋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들에게 드리면 레이지파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농사 잘 지어가지고 그 은혜의 고마움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바치면서 뭐 하느냐?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또 부어주셔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부함으로 살 수가 있다니까. 왜?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니까. 참 재밌는 것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매일매일 뭐 내렸어요? 만나 내렸죠. 그죠? 그 만나를 취해서 먹을 것 같으면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생길 이유가 있다 없다? 다 평등하지. 자기들이 뭐 농사 지을 것 같으면 부자 가난한 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광야에는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니까 그 부자가 생길 이유가 없어.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가 걷어먹으면 자기 한껏 걷어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뭐 하느냐?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먹여 살림으로써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광야 40년의 만나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 사건으로. 그러한 그 만나 사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안고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이 그 구속사적인 저 입장에 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서정을 볼 것 같으면은 먼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요게 전체 구원의 서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판치고 사는 건 또 다른 모습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산 것은 가나안이 애굽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천국 가는 것에 모형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광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아먹고 살면서 서로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서로 뭐 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그 농사 짓지도 않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였겠어요? 왜 먹였겠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먹이지요. 우리가 자식들 먹여 살리는 건 부모가 할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부모가 되셔가지고 그들에게 전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레이지파를 주고 초태생을 바치라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예식을 지키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이 세상에 전부 뭐 하느냐? 자기 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와서 교회에 모여가지고서 이 사실을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살고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를 나아가는, 감사하는 자로.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살려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들을 살려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레이지파고 11조고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들은 레이지파를 섬기고 성전에 날마다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억지가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어요? 기쁨이고 감사가 되겠죠. 감사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설레야 돼요. 설레야 된다니까. 신앙은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보세요. 선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선주로 생각하면 가장 신앙에 무서운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안다고 다 안다고 하는 거 교만이에요. 교만. 아니에요. 제가 늘 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설교 딱 준비해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영감 안 줄 것 같으면 깜깜한데. 실제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원고지 2장 이렇게 떼가지고 와도 이게 안 보인다니까. 깜깜해질 것 같으면 그러면은 못한다니까. 설교 5분을 못한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도 안 오잖아 아주. 이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그러겠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라 그러겠어요. 기도를 쉬는 거지 안 하는 게 죄라 그러잖아. 죄.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난 내 힘으로 삽니다 이 뜻이거든. 이 뜻이라. 아니 기도하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들이 멀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온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는 건 안 된다니까. 안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금요일날 저녁에 같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죠. 함께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광야 생활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충만히 이렇게 받았을 때 내가 행복하다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 결국 신앙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남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걸 받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긍휼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알아질 것 같으면 야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해 가지고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예수를 대신 속량물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걸 깨달을 것 같으면은 감사가 나오죠. 비록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재밌는 것은 인간은 어느 시대고 다 어려웠어요. 어느 시대고 어려웠다니까. 살기가 다 어려웠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과 비교해보세요. 옛날 우리가 살 때는 조금 목표하며 살면서도 그때도 어려웠지만은 지금도 돈 벌어도 원래 어렵다니까. 지금 훨씬 삶이 윤택했는데도 여러분들 어렵다니까.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이 안에 죄라는 놈이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은 밑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줘도 끝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사는 사람, 헐벗고 사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우리가 훨씬 행복해야 되잖아요. 좋은 옷 입고 살잖아요. 근데 행복 지수는 우리가 더 나쁘다니까. 왜 그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니까. 잘 살면 더 잘 살고 싶어지고 말이죠.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지고.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 입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 쫓길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위의 것을 내가 받을 때에 비록 뭐가 되냐 자족이 생긴다니까. 자족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지고 그 애굽의 장자가 막 죽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그때 그 기쁨을 가지고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겠어요? 축제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그죠? 이야 이거 진짜 우리가 진짜 저 애굽의 장자가 죽는데 우리 살아났구나. 그래서 서로 뭐 떡이 좀 없더라도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떡 좀 없으면 어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너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냐. 그 마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6월절과 무교절을 예식으로 지키게 하고 그 예식을 담은 글귀를 썩어서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다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정신 잊지 말라고. 이 정신 잊지 말라고. 그
그 정신만 있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를 잊지 않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니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환경을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응? 또 이걸 은혜 받으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내야 됩니까? 아니, 선순환이라 그랬잖아. 선순환. 그죠? 건강한 사람은 밥을 잘 먹지요. 밥을 잘 먹기 때문에 또 밥을 찾게 되겠죠. 건강하니까 또 찾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먹는 대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죠. 선순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어떻게 하냐. 또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 1장의 이야기잖아요. 아가서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잖아. 입맞추기를. 한번 하나님께서 입맞춰 놓아놓고 그 키스의 맛을 잊지 못하니까 술람이가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주댕이 내밀고 다니면서 키스해달라고 다 쫓아다니잖아요. 나에게 더 그 황홀함 잊지 못합니다. 해주세요. 이게 그 뭐냐.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찾아 나서게 돼 있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찾게 돼. 구하게 돼. 이게 기도로 나타나는 말씀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이죠. 교회로 모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충실히 잘하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아, 저 사람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은혜를 살고 있구나. 근데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아,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구나.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애가 밥 잘 먹고 있을 것 같으면, 아, 이런 건강하구나. 밥 안 먹으면 이 병 들었구나. 다르게 먹어야 돼. 우리 몸은 정직하다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부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나오자마자 초태생 내 걸 바치라. 내 것이니까 초태생 바치고 너희들 이 예식을 오는 세대 속에 매일 지켜라. 그러면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도 너무 못 믿어오니까 이 예식을 적은 그 글귀를 이마에다 붙여가지고 손에다 써가지고서 잊지 말고 매일매일 그걸 보고 살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겠느냐 말이죠. 그건 뭐냐?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내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알 때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너희들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냐? 이거 깨달으시라고. 내 같은 이 무지랭이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라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거지 같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인정받고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없음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못남 속에서도 자랑하시고, 자긍심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물질의 종이 돼서 그 물질에 희비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자세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에 뭐냐,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뭐냐, 자기들이 애굽 사람들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놈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도대체 저들을 지키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그들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